불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저 강의를 듣고 나면 다음에는 이제 불교 회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조각으로 표현했느냐, 그림으로 표현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랑 하는 시간에 다 존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불화할 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부처님의 상을 한 불상,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지장보살 등등의 보살상, 그 다음에 우리도 봉헌사에도 나한을 모신 정각 있죠. 혹시 무슨 전이에요, 봉헌사는? 우리 봉헌사는 나한이 계신 정각 이름 영산전이죠. 그래서 나한을 모신 정각의 가장 일반적인 용어는 나한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널리 쓰이는 그 명칭은 영산전. 이때 불교에서의 영산은 무엇을 의미해요? 무슨 산을 의미해요? 영축산. 예, 부처님께서 설법을 많이 하셨던 가운데는 영축산을 간단하게 영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나한을 응당히 공양을 받을 만한 분, 그래서 응진전이라고도 해요. 그러한 나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봉헌사의 저 북극보전 옆에는 영산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가까운 곳에 이 봉헌사의 창건과 관련된 스님의 초상화를 모셔놓은 정각 있죠. 혹시 어디일까요? 보각 말고 영각. 예, 그때 영은 무슨 영자예요? 그림자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금의 초상화는 뭐라고 부를까요? 진. 그럼 스님의 초상화는요? 진영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각은 진영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탄생하시고 활동했던 스님들은 조사스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한신앙에서 발생해서 중국에서 크게 유행했던 신앙은 나한신앙이에요. 그래서 나한님을 모신, 그래서 나한과 조사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봉헌사의 초입에 해당되는 문 있죠. 무슨 문이에요? 진여문. 그 진여문이면서 일주문 역할을 겸하고 있죠. 그곳에 누가 계셔요? 사천왕이 있죠. 그럼 원래 사천왕을 모셔놨으면 무슨 문이어야 할까요? 다른 큰 절들에 또 가보면 천왕문이죠. 그래서 원래 봉헌사는 천왕문이 그 진여문과 법학로 사이에 원래 천왕문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그 천왕문으로 쓰였던 건물은 헐어서 지금 미륵전 앞에 있는 그 미륵전으로 쓰고 있는 건물로 옮겼고, 사천왕은 아직 천왕문에 모시지 못하고 일주문 역할을 하는 진여문에 모시고 있죠. 자, 천왕문에 있는 사천왕은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얼굴, 상호를 보면요. 무섭죠.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고,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은 몸에서 무슨 빛깔이 나요? 금빛. 근데 천왕님들은 몸에 금빛이 나는 게 아니라 채색, 다양한 채색을 한 옷을 입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불교에는 크게 4가지 존상을 나누게 되는데, 호법 천신상들은 격이 낮고, 그 다음에 나한조사상이고, 그 위에 보살, 맨 위에 열애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랑 구분을 하는데 보살상까지는 몸에서 금빛이 나죠. 그런데 나한조사 이런 신장상들은 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색깔로도 쉽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상과 기타의 상들에 크게 구분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 상은 손에 물건을 가지지 않는 게 기본 특징이에요.
그냥 손을 다양한 형태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손 모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수인이라고 하고, 하나 더 단어를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무드라인데, 자, 보문사에도 야외에 대불이 있습니다. 큰 부처님, 무슨 부처님이에요? 미륵 부처님이죠. 그런데 미륵 부처님은 손에 뭐 들고 있던가요? 맨손이던가요? 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가요? 왼손에 들고 있던가요? 예, 오른손은 이렇게 들고 있고 왼손에 무언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비유하면 무슨 모양과 비슷하던가요? 저기 지금 아까 아침에 강의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연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핀 연꽃이 있고 아직 피지 않는 봉오리 진 연꽃이 있죠. 예, 그래서 이 피지 않은 봉오리 형태를 들고 있어요, 미륵은. 그래서 우리 언뜻 보면 여기 천도 있죠, 복숭아. 예, 이런 약간 뾰족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배로운 구슬이라 해서 우리가 보주라고 하는데, 그러한 피지 않은 연꽃을 상징하는 그런 지물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하고 약사열애는, 그래서 그건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미륵보살님은 손에 꽃을 들고 있고, 원래는 그 다음에 우리 마당에 조그만 연못 있죠. 거기에 누가 계셔요? 관세음보살님이 있죠. 그 관세음보살님은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시던가요? 예, 손에 병을 들고 있는데 그 병을 뭐라고 부를까요? 절에서는 예, 우리 그 조계 중에서 나오는 물 뭐라고, 상표가 뭐예요? 감노수. 그래서 감노수가 든 병이라 그래서 감노수병 혹은 간단히 감노병이라고 하고, 이제 술을 좋아하는 거사님들은 감노주병이라고도 명명하는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깨끗한 물이 든 병, 그래서 정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손에 뭔가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은 가지지 물건 물자를 써서 지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살상들은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살의 존명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이제 불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은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내용만 명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제 그림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에서 뭐 포교사고시라든가 그런 거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저 불교문화 책에서 냅니다. 그래서 불교문화 책은 이제 조계사를 비롯한 그 불교대학에서 이제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국대학교에서는 이제 불교미술 입문으로 학부생부터 박사과정까지 기초적인 걸 강의할 때는 그 한국 불교미술의 형식이라는 단행본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조계사, 봉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불교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가운데 한 분이 목경창 교수님이죠. 그래서 목경창 교수님은 교학을 전문이지만 교학을 접목해서 불교문화 전반을 아주 쉽게 풀어쓴 책이 있습니다.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그 사찰 그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등등이 이제 굉장히 쉬운 개설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뭐 불화에 대해서 혹은 불상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전문 서적들을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불교 조각을 뒷부분에 가면 공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불교 미술을 이해하기 전에 미리 그 불교가 발생한 그런 과정, 이런 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불교 회화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것에 포커스가 더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사전 지식경으로 그 도입 부분을 인도 것을 간단히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찰의 모습. 자, 탑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불상은요? 그럼 절은 무엇만 있겠어요?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만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스님들이 모여 사는 곳을 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불전이라든가 뭐 범종각 등등이 있고 스님들이 모여 사는 곳에 무슨 당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곳들,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 부처님을 대신하는 선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탑이었겠죠. 그래서 자, 봉은사보 진여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좌측편에 모여있죠. 예, 그 스님들의 그 사리를 모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도, 혹은 요즘은 용어보다는 승탑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스님들의 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승탑. 그리고 법학루를 지나서 대웅전 구역에 들어오면 대웅전 앞에 3층 탑이 있죠. 그래서 그 3층 탑은 우리가 그냥 탑이라고 부르죠. 그 탑이라고 부르는 걸 굳이 승탑과 구분을 하면 불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탑이 등장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장례법이, 일반적인 장례법이 지금도 어떤 법일까요? 매장법일까요? 화장법일까요? 화장.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다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고 나서 얻은 유고를 인도 말로 샤리라라고 불렀던 거죠. 샤리라라고 불렀는데 중국어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이제 인도 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번역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 말에 가깝게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음역이 있고 뜻으로 번역하는 의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샤리라를 사리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인도 사리라고 하면 유고를 뜻하지만 중국에 와서는 새로운 용어이잖아요. 그러나 한자로 이미 유고를 뜻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유골은 유골이라 부르고 부처님의 유골과 스님의 유골은 특별히 뭐라고 불렀겠어요? 사리라고 이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봉안하게 되었고 이 사리를 가지고 우리는 불교에서는 진신사리라고 할 때 원래 기본 진신사리의 개념은 유골을 의미해요. 부처님의 그 유골. 그런데 혹시 진신사리 친견법회에 다녀오신 적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유골이에요? 구슬 같은 결정체예요? 구슬 같은 결정체. 그래서 구슬 같은 결정체의 사리의 개념은 한참 후대에 중국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진신사리, 유골을 모신 최초의 진신사리탑은 8기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 최초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이 8개의 탑을 우리는 근본 8탑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지 않고 일종의 기념탑 형태로 부처님의 생애 다 배우셨죠. 그래서 부처님 마지막 열반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의 부처님의 사리가 쉽게 아무런 분쟁 없이 나뉘어졌어요? 아니면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이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분쟁이 있었죠. 그때 그 분쟁을 중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름 생각나세요? 우리 그 부처님의 생일책에서는 도나라고 했어요. 도나. 그러면 그 도나가 여러분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불교 신자가 아닌 바라문 수행자였어요. 부처님의 생에 누가 강의하셨어요? 스님한테 항의를 해야겠는데요. 자, 그 도나 존재가 분쟁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자는 아니었지만 이 도나 수행자는 이러한 존귀한 분을 기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리를 나누었 때 사리를 담았던 병을 허락을 얻습니다. 이걸 내가 가져가서 기념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리 대신에 병을 넣은 병탑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던 한 부족은 부랴부랴 사리를 분배받으러 왔으나 이미 도착하니 사리 분배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러나 그냥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다리장에 있던 재를 가져가게 돼서 재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인도에는 진신사리탑 8기와 기념탑 2기가 조성되게 되어서 최초로 10기의 탑이 조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탑들은 건립 장소가 어디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예를 들면 지금은 강남원 봉은사 여기가 중심이니까 뭐 코엑스몰 이런 데라든가 또 저기 시청 이런 데에 이제 탑이 건립이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바로 아쇼카 왕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의 아쇼카 왕은 인도를 통일하면서 그 굉장히 많은 처참한 전투를 경험한 이후에 결국 통일한 이후에는 불교 신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된 인도 각지를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하게 되고, 그 정비된 도로에 좌우에 뭘 심겠어요? 가로수. 그래서 그 인도 지금도 거리에 가장 많이 심겨진 나무를 아쇼카 트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쇼카 나무, 그런 아쇼카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다음에 성지순례 가시면 나란다 대학 아시죠? 예, 나란다 대학 앞에는 다 그 아쇼카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꼭 우리나라 잎이 뾰족한 상수리 나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인도 부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은 중인도,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된 각지에 이제 불탑을 건립하게 되는데, 불탑을 건립하려면 사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근본 8탑 가운데 굉장히 불교의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 한 개의 탑은 저 바닷속 용궁에 모셔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용족들은 강력히 아쇼카 왕한테 반대를 합니다. 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이 탑을 열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7개의 탑을 열어서 거기 안에 있던 사리를 나누어서 인도 각지에 이제 수많은 불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불탑을 우리가 84,000탑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되는 거고, 인도에 그래서 오래된 탑은 이 아쇼카 왕이 세운 84,000개의 탑 가운데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교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그리고 불교 조각을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탑이 지금 보시는 이 탑입니다. 그래서 이 탑은 항상 불교 미술의 고향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머리에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당연히 폐허입니다. 그런데 절터에 이 산치라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에서 그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파된 그런 곳이고, 아쇼카 왕이 되기 이전 왕자 시절에 이 지역을 다스렸고, 이 지역에 있던 아리따운 여인이랑 로맨스가 있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다음에 스리랑카의 스님이 되어서 불법을 전래하는 이러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축산이라든가 이런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평선이죠. 거기에 약간 이렇게 동상,
탑들이 있습니다. 이 산치 사원지가 존재했던 곳이 이렇게 넓은 평야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약간 솟은 언덕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면 이 사방에 평야가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개의 탑이 남아있는데 이걸 제일 큰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제1탑 혹은 산치 대탑이라고 하고, 바로 그 옆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를 모셔놓은 제2탑이 있고, 조금 더 아래 가면 이제 10분의 고승들을 모셔놓은 이제 탑 3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그 형태가 잘 남아있는 탑입니다. 이 탑의 건립 연대는 기원 후 1세기예요. 아쇼카 왕은 아까 언제적 인물이라고 했어요? 기원 전 3세기의 인물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탑과 아쇼카 왕 사이에는 몇 년의 간극이 있어요? 400년의 간극이 있죠. 그래서 인도는 탑을 증축할 때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방형, 사각형이거나 뭐 다음에 팔각형, 육각형,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다 사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3층, 5층, 7층, 9층 이렇게 중층 탑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원형탑이죠. 원형탑이기 때문에 층을 만들 수 없어서 단층입니다. 그래서 단층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바로와 겹쳐져 있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에 원래 탑이 있고 다음에 큰 시주자가 나타나서 증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탑을 그냥 두고 또 바깥에 쌓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간다라 같은데 그 조사를 가보니까 5차에 걸쳐서 증축되는 그런 과정들도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탑은 기원전 3세기경에 근본 8탑 가운데 7개의 탑에서 진신사리를 꺼내서 만든 탑은 이 탑 안에 있어요. 기원전 3세기 탑은 안에 있고 지금 모습은 기원 후 1세기경에 증축한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도 불탑의 특이한 형태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인도는 농업과 함께 뭐가 발달했을까요? 목축이라든가 인도 거리 보면 무슨 동물이 마음껏 다녀요? 소. 그렇죠. 목축이 성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 이런 가축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결계, 신성한 곳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테두리, 담장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리를 봉안한 탑신과 이 울타리 사이에는 한 2m 정도의 이렇게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시면 이 높이가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탑문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와 보면 외부하고 철저히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자, 초기에는 우리가 불탑을 돌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 탑을 돌 때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시계 방향. 그 시계 방향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 그냥 이렇게 서면 우리가 오른손이 이렇게 닿을 수 있게 도는 거죠. 그래서 돌 때 기본적으로 몇 바퀴를 돈다라고 해요? 3바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우요 삼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오른쪽 우 돌요. 오른쪽으로 도는데 몇 바퀴를 돈다고요? 3바퀴. 그래서 자, 우리는 스님들을 만나거나 법당에 가면 부처님을 주로 돌아요, 스님 주변을 돌아요, 절을 해요. 우리는 절을 하죠. 그러나 인도의 그런 그 예법은 스승을 찾아가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돈대요. 우요를. 예, 그러한 그 예법이 여기 불탑을 도는 데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불탑을 돌면서 예를 들면 우리 많이 그 수행하는 뭐 신묘장구 대단히를 독송한다든가 오만이 반명을 한다거나 관세음보살, 뭐 약사일회불, 능엄주 등등의 그걸 하면
거기에서 바로 이제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일찍부터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우리 일종의 베란다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또 조그만 계단이 있고 거기에 아래보다는 폭이 좁은 한 1m 가량 되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산치 대탑의 탑문은 뭐 13m 정도 돼요. 전체 높이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이 공간에서 봐야지만 이 탑문에 새겨진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죠. 그런데 이렇게 조각을 해놓은 것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런 탑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라든가 탑에 출입하는 출입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새겨지냐면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라든가 혹은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의 일대기가 부처님의 생애가 표현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보시는 이 울타리 부분은 산치 대탑보다 한 300년 전에 만들어진 산치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바루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에는 불탑이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탑을 둘렀던 이런 울타리하고 탑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영국의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불교 유적들을 다 발굴을 해요. 그래서 그 유물의 일부는 영국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영국 하면 유명한 박물관, 무슨 박물관 있어요? 네, 대형 박물관. 요즘은 대형 박물관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예, 더 브리티시 뮤지엄. 그래서 영국 박물관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형 박물관이라고 했던 것들은 일본의 모델이 된 곳이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이라고 했고, 그 식민지 사관이 반영된 용어이고 우리는 그거에 익숙해 있으나 지금은 이제 대자를 빼고 영국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많은 식민지에서 약탈해온 문화재들이 이제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데, 인도도 뭐 대부분이 다 인도에 있습니다만 옛 절터에서 발굴됐던 수작들은 이 영국 박물관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 이 바루투 절터의 것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인도의 지명과 지금의 인도식 지명은 많이 표기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지금 인도식 지명보다는 영국식, 영어식 지명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를 대표하는 강 하면 무슨 강 드시겠어요? 겐지스강.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이라고 안 불러요. 무슨 강이라고 할까요? 강가 강이라고 해요. 강가.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이라든가 여러 경전들을 보면 여러분 항하수, 이제 항하가 강가를 우를 따서 항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물이 고스란히 그 절터에서 옮겨 놓은 곳이 델리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캘커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도 사람들은 콜카타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인디안 뮤지엄, 인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인도 최대의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수도인 델리 박물관보다 훨씬 크고 불교 미술은 어마어마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인도였던 아까 헬레니즘,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풍의 미술인 간다라 미술을 굳이 파키스탄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이 콜카타에 있는 인도 박물관에 가면 지금 우리 이 강의실 만한 공간에 다 간다라 작품만 진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강의실보다 2배 되는 공간에 이렇게 그대로 옮겨다 놔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윗부분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이제 목조로 우리도 왜 그 가로수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보호책을 둘러 놓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도 인도의 탑을 만들고 이런 울타리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우리나라의 탑은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돌로 만들었을까요? 나무, 목탑을 만들다가 돌을 다루는 기술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석탑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목탑 기술은 고스란히 어디에 전해져서 지금까지 전해질까요? 일본.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 짜는 모습을 돌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탑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형인데 하나 부러운 점은 여기에 이제 둥근 원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새겨지기도 하고 부처님의 일대기가 새겨지기도 하는데 또 하나의 주제는 시주자들의 얼굴을 새겨져요. 그래서 연꽃 테두리가 있는데 거기에 뭐 남자 시주자, 여자 시주자들의 얼굴, 이제 아쉽게도 거기에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지름의 크기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인데, 지름은 전체 지름이 우리 저기 보시는 시계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름이 한 40cm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제 추정을 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술가로서의 재능이 본인이 뛰어난데 부처님의 생애 가운데 한 장면, 부처님의 전생 가운데 한 장면을 이 원 안에 표현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코드들을 잘 배치해야 되겠죠. 자,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 인도 미술은 요즘 얘기하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에 일어난 에피소드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보시면 어떤 동물이 크게 보이세요?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부처님께서 코끼리 왕이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한 화면 속에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연재가 끝난 이후에 책을 곧바로 내마해놓고 아직 못 내고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법보신문 아시죠? 거기 2012년, 13년도 제가 2년에 걸쳐서 부처님의 생애하고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 분량이 7매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했는데 원고 양이 적다 보니까 이걸 시각적으로 좀 표현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색깔을 넣으면 이해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법보신문에 연재했던 것은 훨씬 더 좀 색깔이 진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촌스러워요. 그러나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코끼리 왕이었을 때 그 코끼리 왕은 빠지고 이제 나쁜 코끼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코끼리가 나쁜 코끼리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색깔을 하니까 나무이니까 새이죠. 자, 이 새는 메추라기입니다.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추라기가 이 코끼리에게 새끼들을 잃게 돼요. 그래서 새끼를 잃은 어미 메추라기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내 기필코 저 코끼리를 죽이고야 말리라. 그래서 메추라기가 코끼리를 죽이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어미 메추라기의 입장이 되어서, 자, 제가 색깔을 넣어놨기 때문에 쉽게 알겠죠. 저 새는 누구일까요? 무슨 새일까요? 까마귀이고, 코끼리를 죽이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코끼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쉽게 공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눈. 눈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제가 이제 까마귀를 까만색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날개짓 하는 것은 제가 이제 파란색을 넣었는데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파리예요, 파리. 네, 파리이고 이 상처난 눈에 이렇게 제가 흰색을 넣어 놓은 것은 바로 구더기예요. 구더기이고 자, 구더기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 위에 한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데 여러분 형태를 보지 마시고 색깔을 보십시오.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그냥 형태를 보면 원숭이 같으나 색깔을 보니까 개구리입니다. 자, 그래서 메추라기는 이 까마귀, 파리, 이 개구리의 도움을 받아서 코끼리를 여기에 보시면 이 코끼리와 이 코끼리는 같은 코끼리예요. 그래서 조금 지워드리면 자, 이 코끼리가 지금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지금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결국 코끼리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까마귀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어요? 눈을 좀 날카로운 부리로 쪼아달라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파리에게 눈에 좀 그 상처난 곳에 알을 좀 낳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구더기가 생겼어요. 뭐 구더기가 이 상처난 눈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파먹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눈이 안 보이고 몸에서 열이 나겠죠. 그러면 개구리에게는 뭘 요청하겠어요? 자, 눈이 보이지 않고 몸에서 막 열이 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물. 그래서 개구리에게 산으로 올라가서 좀 울어달라고. 그러면 개구리가 우는 곳에는 물이 있다 생각하고 산으로 막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개구리에게 한 번 더 울어달라고 부탁해요. 어디로 가서 울어달라고 할까요? 낭떠러지. 그래서 우니까 눈먼 코끼리가 와서 떨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원한도 짓지 말고 살아라 라는 교훈과 함께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우리는 전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전생을 불교에서는 또 뭐라고도 부를까요? 이걸 본생이라는 용어를 써요. 본생. 우리의 본생. 그러니까 지금 삶, 이전의 삶.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세생생 살면서 이런 수많은 공덕, 가끔은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끔은 물고기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끔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도 수행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임금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크게 자기를 희생한다거나 크게 보시를 베풀었다거나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544가지나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모티브들은 다음에 이솝무화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가끔은 각색되어서 우리 그 전래 동화에도 들어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생 이야기들을 고대 인도인들은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불탑에 울타리라든가 드나드는 문에 새겨놓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불교를 쉽게 설명하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시면 부처님께서 항상 그 전생을 이야기하실 때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예를 들면 오늘 저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만나게 된 것은 현생의 인연만 아니라 과거에로 이러이러한 인연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 하실 때 그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제자로서 나온 분이 바로 누구예요? 대화다tta. 우리가 법화경에서는 그 조달품이 있어요. 조달. 라고도 하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번역해서 제바달타.
뭐 등등으로.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여기에서 우리가 종단에서 공부하는 부처님의 생애는 빨리어를 택해서 빨리어로는 대화답다입니다. 그래서 대화답다가 자비 없는 행동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대화답다는 지금만 승려가 되어서 지금만 저렇게 나쁜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과거 생에도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에 그 수많은 코끼리를 거느리는 그런 코끼리 왕 시절에 큰 들판을 지나는데 메추라기가, 어미 메추라기가 새끼들을 품고 있었는데 아직 자력으로 날지 못하는 때에 한 무더기에 코끼리들이 오니까 엄마 메추라기가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러이러하니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코끼리 왕이 발을 들어서 그 둥지를 보호해주고 나머지 코끼리 무리가 무사히 그 새끼 메추라기를 밟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코끼리 왕이 지나가면서 저 뒤에 우리 무리와 떨어져서 한 마리 코끼리가 뒤에 오는데 저 코끼리는 성격이 되게 포악하다. 그러니 당신이 더 부탁을 해라 라고 한 거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들어주지 않았죠. 발을 들어서 새끼 둥지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코끼리, 원한을 산 코끼리를 우리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메추라기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치우는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와 그 다음에 파리와 그 다음에 이러한 개구리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대승불교가 발생하는데도 이런 부처님의 과거생의 수행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